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이 어렵게 낳은 아들이었기에 아버지의 마음은 자연히 요셉에게 기울었어요. 그 사랑은 눈에 보이는 흔적으로 드러나 아버지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지요. 단순한 옷이 아니라 귀하고 소중한 사랑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형제들의 시선을 자극했고 마음의 질투와 시기의 불씨를 지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지금 꿈꾸는 17살 소년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들판에서 형들의 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당시 순수한 요셉은 숨김없이 말했지만 형제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오만처럼 들렸어요. 형들의 마음은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우리가 과연 내 다스림을 받으랴? 냉소 어린 말 속에 이미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질투와 미움은 언제나 가까운 관계 속에서 가장 날카롭게 드러나는 법이지요. 어느 날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자 야곱은 요셉을 보내 안부를 살피게 했습니다. 그 심부름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 운명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다가오는 요셉을 본 형들은 보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버리자 라며 모의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으나 르우벤의 만류로 죽음은 면했지만 요셉은 메마른 구덩이에 던져졌고 결국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넘겼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의 품에서 한순간에 이방 땅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인간의 악의 뒤편에서 이미 하나님의 손길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성실과 정직으로 섬겼어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태도와 지혜를 본 보디발은 집안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고 요셉의 복은 보디발 집 전체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형통 가운데 또 다른 시련이 닥쳐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며 거절했지요. 그 거절은 곧 억울한 모함으로 이어졌고 그는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믿음을 지켰기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순종은 언제나 즉각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길을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또다시 감옥에 갇히는 절망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했고 마침내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육신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웠어요. 그때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갇히게 되었고 어느 날 각기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며 그 꿈을 해석했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어요.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약속을 잊고 기억하지 않았어요. 2년 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애굽의 박사들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제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만난 히브리 청년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급히 불려나온 요셉은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왕께 장차 일을 보이신 것입니다. 요셉은 7 아름다운 암소와 이삭은 7년 풍년, 마른 암소와 이삭은 7년 흉년이라 해석하며 애굽 전역에서 곡식을 모아 흉년에 대비하라는 것과 대책까지 제안하자. 이에 감동한 바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인장 반지와 세마포 옷, 금 사슬로 그를 존귀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종으로 팔려온 소년이 제국의 국정을 움직이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형제들의 미움, 노예로 팔림,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감옥의 억울함까지 이 모든 말씀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 고난의 계단을 통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풍년마다 곡식 창고를 세워 거둔 곡식을 쌓았고 7년 동안의 풍년은 너무 많아 마침내 셀 수 없을 만큼 넘쳐났습니다. 예언대로 7년 흉년이 들자 기근은 애굽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퍼졌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고 요셉이 창고를 열어 곡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는 한 나라를 살린 정치적 업적을 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를 온 열방 앞에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의 이름 요셉은 더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으로 이름처럼 그의 삶을 통해 많은 생명이 더해지고 번성했습니다. 기근이 심해지자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가족도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총리 앞에 얼굴을 대고 절했지만 그가 자신들이 은 20에 팔아넘긴 아우 요셉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고 오래전 꿈,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모습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정탐꾼이라 몰아 감옥에 가두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르우벤과 형들은 그 과정에서 과거 죄를 떠올리며 회개했고 마침내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대신 희생하겠다는 고백을 했을 때 요셉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사람들을 물러나게 한 뒤 울며 형제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라고 밝히자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었으나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나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과 후손을 보존하시려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셉의 고백은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는 자리,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증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요, 신앙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차원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곧바로 가나안으로 돌아가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라 했습니다.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려오시라 하십시오. 처음에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믿지 못했지만 그가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확신하며 외쳤습니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후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애굽 고센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눈물겨운 재회, 그리고 고센 땅에서의 정착은 하나님의 또 다른 준비였습니다. 70명의 작은 가족이 훗날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야곱이 죽은 후 형제들은 다시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까? 그러나 요셉은 눈물로 답했습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을 살리려 하셨습니다. 하며 형들을 간곡히 위로해 주었답니다. 인간의 악의 의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이것이 요셉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으며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내 해골을 여기서 메고 올라가라. 그는 자신의 삶을 끝까지 약속의 땅과 연결했습니다. 성공과 부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미래의 희망으로 닫힌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을 예언하는 믿음의 선언이자 약속의 땅을 향한 흔들림 없는 소망의 고백이었습니다. 훗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 유언은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붙잡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질투와 악의가 내 삶을 흔들 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오히려 구원의 길로 변한다는 것. 억울함과 기다림이 길어도 그 과정은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권세나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것. 요셉의 생애는 단순한 고대의 영웅담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흐르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의 삶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갑니다. 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요셉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기는 소소한 지혜 상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